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정말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 그 교리인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로서 정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 성경적 재배진조 29번째로서 무화과 나무로 본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림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어 오늘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문제는 온 세상의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등지고 아랍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나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편협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는 자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그 약속을 읽은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에서 지속적으로 그의 씨를 말씀하셨으며 그 씨에게 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뭐라고요? 영원히 주고 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희석시켜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영원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민족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AD 70년 완전히 멸망당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해석은 이 씨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씨가 교회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약속된 씨를 로마 가톨릭에 적용시켜 자기들 정치 종교 집단인 가톨릭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오직 로마 가톨릭의 주장일 뿐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지만 로마 가톨릭처럼 그 땅까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땅과 연관시킬 때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대인에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좀 더 깊게 관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 말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언약을 세우신 그 씨가 바로 유대임을 확정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확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요 선민 사상을 갖는 것은 결코 허구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히 택함받은 선민이며 그렇게 자부할 만한 자격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 2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뭐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4, 5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만 육신적으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은 유대 민족을 정죄하고 저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올리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만 언젠가 다시 본래의 나무에게 붙여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서는 중동 문제와 불씨를 이스라엘로 치부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만 없으면 중동은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 이후 중동 지역이 편안하고 안정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땅이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웠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때였습니다.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부강했으며 그 주위의 땅들도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위에 서 있을 때에만 그 땅은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이끌어가는지 아시겠어요? 그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벼랑간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론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 때요, 이스라엘 병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인 것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비난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테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냥 보도로 일반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대한다면 인종차별이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학대받고 차별당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괜히 우리 크리스찬만 잘 보세요. 신문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잘못하면요 그냥 막 떠들어요. 근데 불교에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떠듭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 새끼들이 잡히거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상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 볼 때 분명합니다. 7년 대역 환란 때인 계시록 16장 12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을 거의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화평이 없기에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주님의 재림이 간절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그 땅에는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며 동시에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한 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떠돌아다닌 것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흩으신 것이고 또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회복케 하시고 지금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라는 약속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그 엄중함과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머지않아 오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날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가 데리고 이집 땅에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었습니다. 2015년인 오늘에까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불란서의 나폴레옹 황제 잘 아시죠? 이 나폴레옹 황제가 밀라노의 대주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했을 때 대주교가 뭐라고 하셨어요? 폐하, 그것은 이 땅에 유대인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유명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도 곧 있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서도 부인하는 그들이야말로 무식하고 강심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이요 예언의 땅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최대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으며 지난 설교에서 보았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했기에 모든 나무는 바로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함께 모든 나라들도요 독립하여 회복되었던 것을 제1차 세계대전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은 어느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 뒤로 이라크에서 빠져나서 쿠웨이트가 생기고 사우디 이게 다 한 이렇게 부족들이 거의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독립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 되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뭐라고 했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데 그 주위에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독립을 했는지 모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벨기에 이런 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전후로 초강대국에 의해 분할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속속 국가를 회복하고 독립한 이 사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 누가복음 21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냐. 나무들이 싹이 나고 연한 풀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본 사람들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30절에 보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29절에 보라, 30절에 보고, 31절에 보면 했습니다. 30절에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나무의 변화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회복으로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너희가 꼭 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기에 마지막 세상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본다, 보이시려고 볼 것이며라는 용어가요. 여러분 한번 찾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92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약 100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십니다. 왜 보라, 보이시려고, 본다, 너희들이 볼 것이 이런 말로 가득 찼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3번이나
보라고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최대 징조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건만 왜 이토록 무관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다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관심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지한 신앙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같이 부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샤워하다 보면요,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도 샤워를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조금만 저거 하면 머리만 간지러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기껏해야 뭐 대야에 담아가지고 이거 보이다 있어요. 저 그런 시대에 살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멕시코 빈민지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정말 물이 없어요.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아니, 80불이면 목사가 한 달 생활비인데 물을 어떻게 사 먹어요? 맥도날드를 어떻게 가요? 우리 맥도날드, 저 뭐죠? 몸이 어떻게 될까봐 안 먹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잘 안 먹죠. 맥도날드. 세상에. 거기에서 맥도날드가 여기에 7, 8불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어떻게, 맥도날드 거기가요, 포화로운 레스토랑입니다. 그렇잖아요. 80불에 10분의 1을 거기다 바치는 건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참 풍요로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렇죠? 우리 풍요롭잖아요. 자,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뭐예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인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험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18절에 내가 너에게 공부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교만함으로 가득해 있어 영적 눈이 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조금 눈은 떴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지게 안약을 사서 발라버리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소경인 우리 모두는 재림의 징조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이 현상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 독립에 관해서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8번에 걸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지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비유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징조인 무화과 나무의 싹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즉 이스라엘 변화를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부강하게 됐는지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임박함을 깨닫고 깨어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독립과 모든 나라들이 회복하면 임박한 재림의 징조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얼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첫째 가까이, 둘째 뭐래요? 곧, 셋째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시며 정말의 긴박성을 삼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정말의 최대의 징조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절대자의 심판에서 제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이 같은 환란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죠. 아이, 나한테는 꼭 임하겠어. 아직도 멀었어. 이런 그들에게 재림의 소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참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교인들은 자연계의 징제로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대의 표적으로 영적 분별력인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세의 지말에 들끓는 미혹의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앞둔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 게하시처럼 스테판 집사처럼 영적 분별력인 눈이 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할 수 못하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0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렇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의 징조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 부류와 구원의 평안을 얻는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성대의 삶을 사시기를 속결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모든 일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니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요. 잘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세대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 세대를 정의하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세대는 종말의 때에 속한 세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란 기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태복음 1장의 세대가 어떻게 42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볼 때 한 세대가 얼마의 기간인지 계산해 보니까 그 기간은 약 42년이 되더라고요. 따라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 48년에 42년을 더하니까 1990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990년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 많았으니까 아니죠. 그죠? 또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1948년에 70, 그죠? 70년 더 전. 그건 80을 더하면 2018년하고 2028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년이 어쩌지만 우리가 휴거되는 그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또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타국인을 섬길 것이요 4대 만에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 했으니 한 세대가 100년이므로 1948년에 100년을 더하면 204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는 때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모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두 사건이 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에 태어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949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1년 먼저입니다. 근데 저는 1949년 5월 29일이에요. 근데 5월 14일이에요. 다 거의 1년 전이에요. 잘 우리 한번 생각해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수년 혹은 수십 년 내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는 사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 않아요. 재림을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 살며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쾌락에 빠져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재림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교인들을 보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뭐 외우고 말로 입으로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곧 언제든지 내가 사는 동안 재림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막연히 어느 시대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의 신앙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손정원 목사님을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손정원 목사님은요, 여러분 주님의 고대가 한번 보세요. 1950년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 당할 때 전까지 그분은요
죄인인 신앙 안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구름이 뜨면 이제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쥔 그 사람을 양자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왜냐? 자기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의 고대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 것 같아서 타령조가 돼서 이게 잘 안 부르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저는 참 좋은데. 그래서 밤에 가끔 우리 찬양하면서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저기 음은 옛날에 무슨 뭐 어디 술집에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들어보세요. 가사. 그 손영원 목사님이 어떠한 삶 속에 살았는지 1950년 때면요.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벌써 그분은 그때 그런 생활을 했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신사참배 잠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편안해요. 안 했잖아요. 왜 죽어요? 왜? 가족 저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 아들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아버님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풍지박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도와준 줄 아세요? 이제 와서 주기철 목사님 찾는데요. 돕기는 자기들의 사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안 도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과의 다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곧 언제든지 오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지상생활을 한국인이요 순례자처럼 살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고를 생각하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불용하며 전도를 나갈 것이 신랑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67년이 흐른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두고 있는 이때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부령하는 삶을 일관되게 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징조 가운데 모든 성경들이 한 곳으로 모아진 것을 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독립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럽이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처. 주님, 이런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